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일 때문에 너무나 분주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자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는 것이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 아닌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신데 세상 것 때문에 외면하고 잊어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도 정말로 무릎 꿇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만 있는데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 발걸음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저희 행동이 더러워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자리를 늘 사모하는 가운데 악착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선교 간 분들도 계십니다. 돌아오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확장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보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갖다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제자들하고의 대화를 하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지난주 거기까지 했어요. 거기에 나의 양식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지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뭐라 그랬지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교회 건축.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되는 것. 그래서 계시록에서 성령이 누구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 반드시 내가 교회가 돼야 된다.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을 나의 양식을 했을 때 우리가 날마다 양식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의 양식을 지난주에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길게 설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 설명이 뭐였지요? 양식이 뭐였지요? 예?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이라 그랬고 양식 건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 예수님 때 살과 피. 살과 피 이거 말고 양식을 설명하면서 민수기 설명하면서 이것은 나의 밥이다라고 했었죠. 밥. 그 밥이 뭐였지요? 민수기에서 비약을 했더니 그 밥이 민수기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갖고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일곱 족속이라고 그랬지요. 일곱 족속.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인데 그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이 의미하는 것 신약적으로 죄의 우리 마음, 혼, 변화된 혼, 우리 마음.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거기가 천국이라고 하면은 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없이 해주고 우리가 편안하게 들어가게 하시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일곱 족속이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일곱 족속의 의미가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을 다 없애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양식인데 그러면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왜 일곱 족속이 있느냐라고 하는 개념이 그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홀홀 날아다니는 그러한 천국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천년 왕국 동안의 의미가 거기 있다 라고 설명을 여러 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일곱 족속이 있는 거다.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천년왕국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완성된 곳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곳이다 라고 그래야 그것이 들어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천국의 의미는 뭐예요? 최종적인 천국의 의미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네,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최종적인 목표. 1차적인 목표는 천국을 가는 거고, 천년왕국 동안에 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다. 이러한 개념이 성경적 개념이 없으면은 지옥의 개념, 천국의 천년왕국의 개념이 안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냥 죽으면 붕 떠서 천국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신학이 많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늘 둬야 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의 의미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다라고 하면은 이 추수할 때는 실제적으로 추수가 4달 후에 이때 밀추수 할 때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다. 마지막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점부터 끝에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가 마지막 때니까 그때에 추수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요.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요 대목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듣고예요. 듣고.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이 여자가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쪽에 가시면서 계획을 하셔서 갔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되셔서 그 다음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어떤 때는 제자들을 향해서 발에 먼지도 털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발에 먼지,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예수님께서는 아주 맺는 것이 분명해요. 듣고자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서 아주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아주 매정하게 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43절부터 54절까지 또 교도할게요.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계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한 사건이죠. 간단한 사건인데 이게 이 내용이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 성경을 항상 크게 단락을 전체의 의미를 보라고 했어요. 사건을 갖다가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항상 통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43절부터 45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다시 이제 제일 처음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다 말고는 사마리아에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44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신다. 왜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귀절이 왜 들어갔을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 이루시려고. 예. 네. 그것도 맞고 또 그 다음에 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대접을 나사렛 예수다 그래갖고 대접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못 받는데 그 밑에 보면은 갈릴리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 그랬어요. 위에서 선지자들 대접 못 받는다, 높임 못 받는다 그랬는데 영접했다 그랬어요. 영접했는데 영접한 이유가 뭐냐?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전에 44절에 있는 그 말이 그거하고 서로 설명하는 대목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한 것들이 이미 아셨다고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거기 가시면은 예전에는 가시면은 그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 자기 고향이니까 대접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가면은 영접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걸 갖다가 넌지시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이 모든 유월절 때에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던 일들, 그 많은 사람들의 행하던 일들을 갖다가 보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하는 이 요 대목은 그 전에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던 기적들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던 것.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가나에서 포도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54절에 보면은 52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여기하고 막 건너뛰었는데 그 사이에 이것저것 가나에서는 두 번째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왕의 신하가 있어 라 그랬거든요. 이 가나 지역이 갈릴리 나사렛 밑에 있는 그 가나 지역인데요. 왕의 신하가 있어요. 여기에 왕이 누굴까요? 왕. 왕이 이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 안티파스, 안디바. 헤롯 안디바가 이 당시에 왕이었을 때 갈릴리 지역 분봉왕이었어요. 그 지역의 왕이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이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모두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기에 이 신하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군지 대충 나와요. 딱 누구라고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3절을 한번 볼까요?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를 섬기더라. 청직이 구사의 아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왕의 신하가 여기에서 있던 이 구사의 아내가 요한나고, 이 요한나는 자기 아들이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갖다가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그 다음부터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그 앞에 있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0절.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보고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랬죠. 여기에도 요한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이 사건이, 왕의 신하의 이 사건이 여기에 그냥 다 죽어가는 거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 무언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이 요한나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계속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도왔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근데 어떻게 구사가 그 사람인 걸 예? 구절을 보고 아시는 거고? 예? 아까 저기 아들의 병을 고친 그 왕의 신하가 예, 구사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 이 말씀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을 보면 예. 그 사람이 구사인지 예. 아닌지 정확히 말씀했잖아요. 다른 사건이 전혀 없어요. 그러고 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른 데 나오는 적이 전혀 없으니까, 보통 학자들이 이거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요한나도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다 어딘가 있지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한나라는 이름도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이 자기 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정도 은혜를 입었으면은 안 쫓아다닐 것 같아요? 쫓아다닐 것 같아요? 쫓아다니겠죠. 그죠? 당연히 쫓아다니겠죠. 그 다음에 쭉 보면은요, 이거 뭐 이 사건이 없는데, 그러면 요 사건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단지 예수님께서 사건을, 죽어가는 구사의 아들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다른 의미가 뭐가 있었겠느냐?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제일 처음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만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갖고 사마리아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참 듣고 구주신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직도 감을 못 잡으셨습니까? 처음에는 니고데모에게는 만나서, 여기에서는 두 번째는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써있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은, 이 사건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믿고 말씀을 믿었다. 믿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가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믿기만 하면은 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나다.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해결이 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찾는 것이 재밌잖아요. 그죠? 연결시켜 나가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찾는 것이 성경이 재밌다고요. 그 후에 5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흰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에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배운다는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그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표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성경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그 내용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읽었으니까.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것. 또 다른 분들. 가장 하시고자 하고 싶은 메시지의 한 절을 뽑는다 그러면 뭘까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요거에서 최 집사님은 못 발견했습니까? 이거 뭐 사건은 아주 쉬운 사건이니까. 근데 이게 그냥 사건으로서 있으면은 안 되니까 거기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17절 말씀인가? 17절이요? 18절에 일단 결론이 있을 것 같은데. 아, 18절이요? 빙고, 맞아요. 18절이에요. 18절이에요, 18절. 두 가지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죄명이 신성모독하고 율법을 어긴 것.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고 엄청난 일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생각을 머릿속에 넣고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병자 고친 거하고 그거하고 뭔 사건이래? 안식일날 그랬다고? 라고 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부분에 이제부터 그걸 찾아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그걸 찾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의 키인데, 일단 한 절 한 절 해봅시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 여기에 보면요, 6장에 보면은 6장 4절에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했어요. 가까운지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이때가 이때는 6월절이에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한번 볼까요? 2장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했어요. 이때 6월절에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죠. 가장 큰 절기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고 이 세 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이 가까운지라 2장 13절에 있는 6월절이 가까운지라 하고 6장 4절에 있는 6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는 것하고 그 사이에 지금 사이에 있는 절기인데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하니까 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은 일단 아니에요. 그죠? 1년과 1년 사이에 1년 전에 1년과 1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 요한복음에 6월절이 3번 나와요.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11장 55절 보면은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청결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이렇게 요한복음에 6월절이 3번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6월절을 몇 번 겪으셨어요? 6월절? 3번? 네. 공생의 기간에 3번 겪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3번이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물론 성경이 시대적으로 다 쓰여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하긴 해요. 순서적으로 했는데 일단은 그것을 봤을 때에 이 3가지의 기록이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리라고 하는 건 이것은 일단은 6월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뭐 불임절이다 어쩌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크게 학설일 뿐이지 그게 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에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베헤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로 베테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로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행각 5이 있고라고 해요. 5이라는 숫자에 은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은총. 성경에 생각나는 5 혹시 있어요? 5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드물게 나오는 숫자인데. 오병이요? 오병이어의 5 은총.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은총. 또 구약 시대에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을 때 이집트에서 다른 형들보다 5배를 더 줬어요. 5배를 더 줬어요. 그것도 은총의 의미.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숫자라고 했더니 숫자가 그냥 들어간 것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숫자가 안 쓰여져 있어요. 보면 대부분 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 은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 행각 5개가 있고 또 같은 의미가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니 낫게 되밀어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4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부터 시작해서 낫게 되밀어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없는가라고 하면서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 때문에 이것이 없었을까? 이거 찾아내면 정말 성경 깊이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상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 지금 요한복음 하고 있어요. 원어에도 없는 거예요. 네? 원어에도 없는 거예요. 원어예요. 원어에는 안 찾아봤어요, 내가 이거는. 원어에는 안 찾아봤는데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성경도 보니까 영어 성경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걸 그대로 한국말로 갖다 다시 옮겨서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없는 성경이 있고 그렇더라. 왔다 갔다 했어요. 번역자가 여기에 딱 집중력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시는 분. 딱 집중력을 이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이유가 가만히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가만히 보니까 비슷하긴 해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의 주인공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누가 나와요? 네? 천사가 나와요. 그죠? 천사가 나와요. 천사가 모세 데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천사가 역사를 하면은 물이 동에서 움직여서 병이 낫게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천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뭐 하나님께서 물론 천사에게 능력을 조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지금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는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것을 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이 그렇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요.
성경에 천사가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대목은 없어요. 어디든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풀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여튼 이거는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없는 거니까 여기에 없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해 지금 숫자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숫자 이야기했죠. 38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또 다른 데 있거든요. 38이라고 하는데 이것 알면은 정말 성경 깊이 아는 거. 38 비슷하게 한번 해도 맞을 것도 같은데 38이라고 하는 것. 일단은 38에 가까운 숫자가 뭐가 있어요? 40이 있잖아요. 40. 38에 40이. 그럼 40 근처에서 뭘 찾으면 안 될까라고 하면은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와서 시내산에서부터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까지 올 때가 38년 동안이에요. 38년 동안 모두 거의 다 합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시내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요단강 동편 모압 땅, 모압 평지까지 왔을 때가 38년 동안이거든요. 38년 동안 모세의 이끌림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38년 동안 모세의 이끌림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다시 거기에 이어갈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데? 네? 없어요? 이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데 그만큼 활동적이죠. 그죠? 내가 가는 동안에 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기어서 가. 간신히 기어가는 동안에 누가 먼저 싹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이 진짜 들어가서 낫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 주변에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저기서 풍도 가면 누가 먼저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안 났어. 내가 두 번째인가 보다 그러고 안 났어. 그렇잖아요. 조그만 데도 아니고 큰데 여기 지금 병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주변이 쫙 깔렸을 거 아니에요. 누구 병이, 내 병이 크지, 남병보다. 내가 내 병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내가 첫째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면 나와보니까 안 났어.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두 번째였네. 라고 하니까 안 났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번에 또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첫 번째 들어갔는데 안 났어. 그리고 거짓말이잖아. 그거는 그러한 루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루머가 계속 있을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상상이에요. 이거는 상상이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란 얘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어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 볼 것 없어. 지금 내가 지금 죽었다고 살다고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맨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가는 동안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걸 물어봤잖아요. 근데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까요? 입으로 그걸 인정하게. 여기 입으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없는데? 인정하는 그 실제로 장면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상황이 있다고 설명하는 게 아닌가? 네, 설명을 했지요. 근데 인정한 건 없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하소연이잖아요. 네? 그죠? 이건 일종의 하소연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집사님한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뭐라 그러겠냐 이거예요. 과연 낫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예수님과 이 병자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취해야 될 태도가 나와요. 태도가. 예수님께서 최 집사님한테 내가 과연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시겠냐 이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음이 준비돼야지. 이뻐야 돼. 순종하고. 이 사람 이뻤나? 그런 말 없잖아요 여기.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답변을 하세요. 왜 뭐 지어내고 있어요? 오 집사님,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너의 기도를 들어줄 텐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이 병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한 건가? 안 한 것 같아요. 있습니다. 제가 태도라 그랬잖아요. 태도. 그죠? 태도가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라고 하면서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자기의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 모르실까요?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좀 나를 얻었으면 내가 날 텐데 라고 하는 원망이 아니라 자기의 처지를 갖다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데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아뢰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거 네가 원망하는 투로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진정으로 그러한 것,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그대로 아뢰는 것이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침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른 말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던 사람이 난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도 했고 그 다음에 느닷없이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군다나 안식일에
쉽게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바깥의 행동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여기 와서 여기 들어가라 그러면은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믿어질 수가 없는데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하고 하나님의 상식하고는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순종.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영적으로 달리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들은 아까 38년이라 그랬죠. 38년 동안 누구의 이끌림을 얻었는가 하면 모세의 리더,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요. 그러면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율법. 그지요? 율법. 그러면 이 사람이 율법으로 내 자신이 지금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율법은 내가 내 몸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병자가, 이 중풍병자가 내가 내 몸으로 지켜야 되는데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려고 해요. 그러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건가 하면은 그게 다 율법으로 행해지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것들을 다 행위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몸이 불편해서 못 행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향하는 메시지,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건가 하면은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생각을 갖고 있다. 유대인의 율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란 얘기예요. 육신을 가지고는, 우리 불완전한 육신을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베데스다 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총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에게 니네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행위를 하더라도 니네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베데스다 몸에 들어간들 고칠 수 있겠느냐?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갖다가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전에 읽었던 것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하고도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순종을 안 하고 네가 육신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율법 가지고
베데스다 못에 들어간들 고쳐지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장집사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이 의미가 단순하게 지금 병자를 갖다가 고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안식일이다,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하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던지는 그 메시지란 얘기예요. 내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유대인에게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가 아직까지 율법적인 삶으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 나로 인해서 구원 얻는다. 나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것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쳤다. 그 의미는 굉장히 약한, 낮은 차원이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네가 율법적인 삶을 살고는 불완전하니까 네 몸으로 네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낫고자 하느냐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하신 거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 이면적인 의미 아니냐 이거예요. 단순하게 38년 된 병자를 살렸다라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1차적인 이유는 있겠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라고,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18절에서 이야기한 유대인들이 이름을 예수 더욱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했다. 하나님은 자기 친아버지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결론을 놓고 봤을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 대화의 관계가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날마다 율법을 가지고 남한테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날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사건을 놓고 봤을 때에 나 역시도 매일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느냐라는 한 메시지를 갖다가 우리들에게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과연 아들이냐, 그 아들로 내가 인정을 하느냐, 그 다음에 나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이스마엘을 날마다 낳고 있으면서 그 이삭 낳기를 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마엘을 가지고 이스마엘로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스마엘을 매일같이 낳고 있어요, 없어요? 왜? 나는 매일같이 이스마엘을 낳고 있어요, 없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있다, 없다 무슨 의미죠?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 안 쓰느냐. 나는 이스마엘을 매일같이 낳고 있느냐 안 낳고 있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이삭은 둘째 치고
이스마엘도 내가 낳지 못하는 자, 엘리에셀을 갖다가, 그 종을 갖다가 삼으려고 편하게 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의미는 이 중풍병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이끌림을 받는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냐 이거예요.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날마다 베데스다 모두 거기 처음으로 들어가면 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애를 써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 나를 인정하느냐 믿느냐, 그대로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그 질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보다 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 것보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같은 죄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 율법적으로 사는 삶이 예수님보다 우선적으로 내 생각이 앞서고 나의 사업, 나의 모든 것, 내 주변에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으로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라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사건은 다른 데에는 없는 사건이거든요. 다른 데에 없는 사건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러한 이 병을 고쳤다라는 사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에 이면이 있다. 그 다음에 고침을 쭉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라. 이게 거기 갑시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4절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라고 했을 때 이 만나라고 하는 거기 헬라어적 표현이 일부러 찾았어요. 일부러 찾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를 일부러 찾았어요. 찾아서 만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죄는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죄로 인한 병이었어요. 죄로 인한 병. 여기에서는요. 근데 죄로 인하지 않은 병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때문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이 사람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로 인한 이 병이었다라는 것을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서 병이 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고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 사람 사고가 났어. 저 죄 때문에 이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다 다른 경우니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라. 그 위에 내용이 특별한 것이 없는데요. 또 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 아까도 병자가 많았잖아요. 병자가 많았는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다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 고침받는다? 다 천국 간다?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을 했고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순종과 동반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여기 베데스다 그 사건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도 예. 여러 사람이 무작위로 막 동시다발로 막 다 고침받은 게 아니고 예. 서로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 정도 고침받는 것이 여기 의미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와서는 한 사람 있고 그 전에도 소수만 고침받은 것 같아요. 그거는 예수님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전설이다라고 하는, 다른 데 왔을 때 보면은, 내려오는 전설이다라고 했지, 거기서 병이 낫다라고 하는 근거는 없으니까요. 낫으니까 이런 얘기. 그런 전설로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내가 들어가면은,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전설은 전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급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이 전설이고 전통인데 예. 그래서 뭔가가 우연히 치료를 됐든 간에 고침을 받은 뭐가 있으니까 이 짓을 하지.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38년 동안 계속 얘가 이 짓을 했으면 예. 뭔가 그 중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뭐가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500년 동안 내려오는 전설이었다. 근데 그때는 확산돼, 우리도 보통 소문이 그렇잖아요. 확산되기 시작을 하면 누구는 낫더라 이렇게 와전되기도 하고 오전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 와전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뭔가가 있으니까 이 짓을 했겠지. 하나도 안 고침받는 이 짓을 했다면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때나. 천사가 그러니까 그 사절에 있는 내용처럼 사실 천사가 진짜 이게 사실이라는 게 조금 전설일 뿐이고 믿어지지는 않는. 그럼 천사가 성경에 다른 데 천사가 고쳤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숭배 사상이 있어요. 천사보다 낮게 그리스도가 나오니까요. 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천사 숭배 사상, 아론, 모세 그런 사람들의 숭배 사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하는 행동이, 우리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천사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인간은 우리들에게 수호천사일 뿐이지, 그 천사가 뭘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 예. 당시 천사의 존재 믿어 안 믿었을 때, 천사 존재 안 믿으면 그거 이단이잖아. 천사를 안 믿으면 그게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성경에 천사가 있는데 안 믿으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근데 천사의 역할이 뭐예요? 천사를 갑자기 예수님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여기
4절은 아예 뺐어요. 그죠? 예수님의 어떤 그건 학자가 아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사를 갑자기 이렇게 격화시켰는데 예. 천사는 격화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예. 여기 이 상황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구약 시대부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도 나타나고 여러 번 나타났잖아요. 그 천사의 역할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천사가 여기서 있다고 할 때 그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어떤 천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 천사 자리에 나타나느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수호천사 쫄개천사가 나타나느냐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천사가 그러한 천사장이 나타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이런 사람이 나타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뭐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그 천사를 여기서 무시한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강조점이 다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한 전체적인 그 문맥 전체가 유대인들에게 교육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거에는 이 8절도 그렇고 해서 특히 여기 5절에 38년을 갖다가 모세의 인도한 거하고 그 숫자를 왜 하필하면 수많은 숫자에 38을 거기다 맞췄을까? 모세하고 맞는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메시지가 18절하고 중요한 18절하고 해서 결국 유대인들을 위한 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이 병고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5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병고침의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의미란 얘기예요.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 그렇죠. 율법은 이제 폐해야 된다. 그렇죠. 율법으로는 네가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가도 나음을 얻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네가 고침을 받는다. 이 메시지란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그런데 우리가 아주 기계적으로 아니면 상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런 그 베데스다의 이 짓거리를 우리가 하면서 그것이 무슨 마치 전통이냐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이냐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예수님의 존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순종해라. 어떤 교회 말씀을 순종해라. 시스템이나 교회 전통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그 이야기죠. 됐습니까? 그리고 38년의 의미는 더 이따가 나오는 거예요? 38년에 대한 38년에 모세의 율법. 인도 기간이 38년인데 그렇죠. 예. 그 모세의 율법이 아니 차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인연은 거기서 나와갖고 시내산에서 있는 거. 시내산부터 율법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 율법을 받기 전에 람셋에서 나와갖고 기간을 빼고 시내산부터 시작을 해갖고 요단강 동편 모압 광야에 머무를 때까지가 38년이다 이거예요. 38년이니까 율법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때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비유는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그렇죠. 그 요한복음을 요한이 이 서신을 복음을 쓸 때에는 예수님을 부각하고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그렇죠. 그 성경에 20장 31절에 이 책을 쓴 목적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거기에다 갖다가 맞춰서 생각을 하지 않고는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장은 특히 그 점에 많이 그렇죠. 그렇게 두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20장 31절을 그렇게 강조한 거란 얘기예요. 이 시각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늘 주신 메시지는 나는 과연 날마다 예수를 율법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느냐가 메시지란 얘기예요.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이 메시지란 얘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율법을 우리가 실제 생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어떤 것을 율법에 아주 익숙해져가지고
그럼 죽어요. 그것이 우리를 그 목죄 있는지, 우리를 억죄 있는지. 그럼 죽어요. 그래서 율법에 우리가 그냥 종로로 사는지, 네.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지. 그럼 죽는다고.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럼 죽어요. 여기 유태인들이 여기서 베데스다에 그냥 의식적으로 가듯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죽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이제 주변에 나오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제 그 뒤에 나오거든요. 25절에서 쭉 나오는데 그까지 다음 주에 할게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마음이 너무나도 상처투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세상에 아무 것으로도 저희들을 위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